무당, 그런 신접한 귀신들을 그 부리는 그런 무당이 하는 일을 그렇게 행해서 지금 쫓아낸 것이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악의적인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그 앞에 부류는 악의적인 예수님을 완전히 불신하는 부류였다면 16절의 부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부류죠. 아직은 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험을 해봐야겠다 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조금 더 표적을 구해야, 표적을 봐야 알겠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많은 일을 행하신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면서 불신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부류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고도 계속 믿지 못하는 그러한 간음만 하는, 그런 간을 보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러니까 꼭 그들의 표정이나 어떠한 그 행동이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어쩌면은 예수님의 그 대단하심을 이렇게 감탄하고 있을 때 일부는 반대하는 부류였고 일부는 의심하는 부류였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말하지 않아도 아시고, 예수님은 생각을 아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생각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그때 역시도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얘기하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안은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고 귀신이 난리를 치는데 귀신끼리 싸우겠느냐? 그것은 아니라 하는 거죠. 18절에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도 그러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했던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그러면 너희들의 왕초는 누구를 힘입어서 하는 것이냐 하면서 스스로 곤란에 빠지게 그렇게 이제 당황하게 하는 예수님의 한마디 일침이 있었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무엇을 힘입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힘을 쫓아서 귀신의 왕을 불러가지고 자잘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것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말하는 것은 권세를 말하는 거죠.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손이 이곳에 역사하여서 귀신을 쫓아낸 것인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여서 귀신을 쫓아낸 거라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하실 때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귀신이 쫓아나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천국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완성이 되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이 완성이 되겠지만 그 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나 마찬가지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로 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시 역사하여서 강한 자가 굴복시키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모으지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같은 마음으로 보지 않고 그 반대하는 자, 그것을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하시면서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반대의 생각,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진 생각을 의심하는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곧 반대하는 사람이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라. 함께하지 않으면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죠. 의심하는 부류나 반대하는 부류나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오심을 다 반대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빨리 너희들이 신앙의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꼭 반대하는 자들만 진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자들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한 무리로 보시고 똑같이 반대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귀신의 권세에 눌릴 수밖에 없다 하시는 얘기를 하시죠.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지금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귀신이 사람에게서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나갔다면은 여기도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안식 없는 곳으로 귀신이 막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구천을 헤맨다고 하죠.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하면서 다시 자기가 붙어 살던 그 사람을, 마음의 집을 그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생겼을 때 25절에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거늘, 귀신이 있을 때는 그 내면이 피폐하고 삶이 완전히 이제 찌들었겠죠. 악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그러다가 그 귀신이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고 조금 이렇게 교양 있는 생활도 하고 그 내면이 청소되고 수리되거늘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무엇인가는 뭔가 새 단장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여전히 이렇게 무슨 집입니까? 주인이 없는 빈집이라는 거죠. 주인이 없는 빈집이기 때문에 잘 수리가, 내가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 집이 더 깨끗해졌네, 좋아졌네 하면서 귀신이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합니까? 우리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귀신 하나고 그 다음에 7을 더 데리고 갔으니까 총 몇 마리입니까? 귀신 8마리가 한 집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군대 귀신에 눌렸던 그런 사람을 예수께서 쫓아내시고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간 일이 있죠. 사람의 마음을 집이라고 비유한다면 사람의 마음에 귀신이 이렇게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한 집에 8마리 귀신이 함께 들어간 것처럼 한 사람에게 그렇게 악한 귀신이 여럿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비어있는 집이었다는 거죠. 비어있는 집이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귀신이 살던 그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그 사람이 그 내면을 그냥 비어있는 채로 그냥 두니까 그냥 뭐 교양을 챙기는 정도, 윤리 도덕, 그냥 선하게 착하게 사는 정도로 자기의 내면을 그 정도로 방치를 한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셨죠?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고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즉
그 사람이 확실히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귀신이 틈타지 못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그가 영적으로도 안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지, 어정쩡하게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시지도 않고 내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도 않고 그냥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뭐, 내 마음의 악한 것들, 내 안의 욕심들 이런 것을 비우면 되지 하면서 비워내는 정도로 해서는 절대로 영적으로 선한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종교 중에 많은 종교들이 자기를 비워야 된다고 말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는 비우라고 해요. 비우라고. 예, 업장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악한 생각으로 그렇게 행한 모든 악한 것들이, 그러한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자기 안에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사람마다 다 자기의 보따리가 있는데 그 보따리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비워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수행하고 눈 감고, 그건 뭐냐, 자기를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 그런데 절대로 인간이 비워낼 수도 없고, 비워낸다고 해서 인간에게 절대로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종교냐? 우리는 어떤 신앙이냐? 쓰레기를 버리는 그게 아니라, 버리려고 해도 안 돼요. 인간이 어때요?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가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가 다 어떻게 돼요? 버려지고 깨끗해지고 그 주인에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가 더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죠. 순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 나와서 같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랬을 때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나는 예수 못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죄를 이기겠습니까? 그죠? 내가 담배를 아직 피고 있어서, 내가 술을 마시고 있어서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평생 못 끊어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주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실 때, 영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죄 하나도 이길 수 있고, 의심도 어떠한 악한 것도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는 영적 힘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는 구원이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노력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자력 구원, 자기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은 죄인이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모실 때 그가 오셔야 내 빈 집이, 쓰레기가 있고 또 내가 단장하지 못했던 그런 누추한 집이 주인이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바는 뭐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어때요? 청소할 것은 청소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쓰레기 버릴 것은 어때요? 버리고, 내 안에 정말 약한 것은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새롭게 단장하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입니까?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딱 보면 어둠이 있는 곳에 우리 교육자가 뒤에서 불을 켜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둠이 사라졌어요. 어둠을, 빛이 임해야 어둠이 사라지는 거지, 어둠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려고 해서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어두운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둠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버리고 우리는 비우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행해야 될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는 바가 뭡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도 누구는 놀라는데 누구는 귀신의 왕이 지금 역사했다. 또 누구는 의심하면서 저거를 조금 더 표적을 구해야 된다 하는 부류가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해석과 눈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은혜롭게,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해석,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다 내 마음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역시도 예수님은 반대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함께해야, 꼭 반대하는 자리에 있어야 반대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 안에서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반대한다, 그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반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찬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공간적인 개념과 또 통치의 개념, 지금의 개념과 또 앞으로의 개념이 복합적인 아주 풍성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그곳이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처럼 우리가 내면을 단장하고 비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울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비우려고 할 때 악한 귀신이 더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비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주의 뜻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앞에 그렇게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신의 쫓김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그 부류를 보면서 아버지, 함께하는 자가 정말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불신의 해석 또 의심의 해석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신앙인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내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님이 통치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걱정과 근심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한 불신앙과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정말 빛이 가득하며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집을 아버지 우리 내면 안에 다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이 견고할 때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경계하면서 우리 내실이 튼튼하고 충만하여서 어떠한 악한 권세도 틈타지 못하는 아버지 견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진행되는 양육 과정과 모든 모임 중에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요일 목요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 목요 전도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